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한 260, 70상 우리 목회자 부부 참석하셨습니다. 이 장소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몇 명씩 또 이제 사모님들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또 많은 분을 이렇게 싸게 소정할 수 있는데 이게 부부들이 방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비용이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데도 아마 비용 때문에 못 온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구노에서는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무조건 노예 차원에서 다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하고 이 사모님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한 8명씩 5명씩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항의하기를 그러면 무슨 부부 세미나냐 하면서 부부 세미나는 부부가 같이 했나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그 부부가 금실이 좋다는 산증거겠지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3강의를 하겠는데요. 좀 큰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교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교회 치유, 교회 부흥. 내일 아침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가정에 있기 때문에요. 가정치유, 가정사역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저녁에는 후대치유 그걸 가지고 공동체 사역 이렇게 좀 큰 강의를 몇 개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좀 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이제 뭐 부부간에 뭐 문제 혹은 뭐 가정의 문제 많이 있죠. 그건 내일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그 부부간에는 문제가 있어도 참으면 되는데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면 참아도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지금 세계교회는 자꾸 줄어서 물론 큰 교회들도 있지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부분들을 조금 중요한 목사님들 부부가 모였었기 때문에 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통계적으로 교회가 자꾸 감소되고 있고요. 다락방 하는 교회만 지금 부흥되지 거의 지금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위기만 났어요.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막 각 교단들이나 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많은 이유 있겠죠. 지금 뭐 이유가 많이 있으나 오늘 귀중한 목사님들 부부가 모인 첫 시간에 지금 꼭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 바깥에는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종교단체가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교회들이 너무 곳곳에 시설 문제라든지 말하자면은 이 외형 문제요. 여기에서 지금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이제 교회 건축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에 다른 종교에 엄청 뒤떨어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교 같은 거는 성전을 2천억을 들여가지고 짓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뭐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를 다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조계사에서는 세계 최대의 지금 절간을요 구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완전히 불교 국가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커져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이 거의 뭐 전세 교회가 많고 막 지하에 이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이 외형 시설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잘못 시작하면 교인도 어렵고 목사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설 부분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세를 얻는 것도 그렇고 짓는 것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번에 계속 말씀 주신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 10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다와 산과 이 땅과 바다와 땅과 하늘이 전부 진동하리라. 만국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이런 부분은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세계 교회가 자꾸 주는 이유가 이 교인 수준 때문에 말이에요. 교인이 훈련이 안 되지니까 지금 교회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교회는 전도 전략이 없어요. 이러니까 막 지금 교회가 줄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교회가 감소되는 이유가 되진다 그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갈등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저것 다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와 보니까 결국은 복음은 없고 말이요.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이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종교만큼 못합니다. 다른 종교만큼요. 그러고 교회 와보니까 뭐 수준 낮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신비 이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는 교회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세상하고 비슷한데 뭐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전국 세계 교회가 막 지금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다가 교회 왔다가요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율법 들으려고 신비 이런 거 들으려고 교회 오지 않는데 교회는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요. 이 교회는 지금 위기가 지금 와버렸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부부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시대 살리는 교단으로 한 시대 살리는 목사로 뭐 한 시대 살리는 사모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자꾸 이런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 주시기 전에는 성취하신 적이 없고요. 주신 말씀은 언제든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위기를 막자. 우리 치유사역이 단순하게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거냐, 어떻게 잘 먹을 것이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세계교회에 감소되는 위기를 다락방이 막아내야 된다. 왜 사람들이 교회가 다 떠나버렸냐? 전도해보면 나 전에 교회 다녀봤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왜냐? 메시지. 그리고 이것도 아닌데다가 두 번째로 떠나는 이유가 이제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때문에. 메신저만 좋으면 그래도 참겠는데 떠나보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참고해야 될 부분이지요. 교회 가보니까 엉뚱한 거,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하면요, 교회들 떠나버린다 결국은.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 위기 이유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목회자 부부를 모으셔서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교회 위기가 나오고 뭐 상관이 있겠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불합격입니다. 또 대부분 목회자들 우리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보면요, 어떻게 내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교회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가고 또 뭐 사모님들 모여서 뭐 이야기를 보면요, 거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불합격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만들지 몰라도. 아니면 뭐 이거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불합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와버린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교인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지금 세계 교회들이 줄기 시작하면 제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치유부터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감소되고 세계교회 줄고 쉬운 말로 여러분의 교회가 자꾸 감소되면 여러분이 제일 어렵고 이 사모의 고통은 말을 못하지요. 어떤 식의 고통인가 하니까 영적인 고통이 아니고 육신적인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교회는 지금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그 후유증이 이제 하나가 두 개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말이에요. 이제 더 큰 문제는 교회 왔다가 그만둔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뭐 타락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 거 타락했다는, 나는 저는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다닌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또 더 커요. 이런 문제들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곳에까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단체를 부르셨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면서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목사님 교회 부흥보다 더 답답한 게 지금 우리 목사님 남편 문제고, 나는 지금 교회 성도보다 더 답답한 게 사모 문제입니다. 그런 분도 많겠죠.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오늘 첫날부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내일 많을 겁니다. 아마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냐. 왜 그런가? 이런 부분은 우리 내일 우리가 가정치유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정사역이기 때문에 미션홈이다 다락방이다 참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어려움도 오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면으로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조금 놔두고 우리는 우선 지금 급한 위기가 다가온 게 뭐냐? 세계 교회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암만 교단 커져도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찬장 안에 숟가락 바꾸기지 교인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합동적 크다. 개척 교회당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숫자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결국은 줄었어요. 고신이 뭐 좀 늘었다. 교회당 숫자 목사 수 늘었어요. 이래가지고 갈라먹기 하려니까 더 배고파요 지금. 선교사를 100명 파송하면 선교사 100명이 같은 지역에서 결국은 나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복음 가진 사람들이 현지인 사역도 하고 막 렘사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요. 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가서 보면요. 한국 사람 나눠먹기. 근데 선교사 하나 또 오면 이제 밥그릇 하나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에요. 전혀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부터 막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말지 내 남편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겠지요. 결론부터 내가 간단히 생각해서 막 하나님 막 병 들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수술해가지고 막 1, 2억씩 안 까먹고 건강하게 돌아다니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또 역사의 날은 날로 오겠습니까? 뭐 또 사모가 이상하다 너무 걱정하지만 하나님 완전 정신병자도 있는데 약간 돌아서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만 돌아온 사람하고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분명히 이제 그 뒤는 역사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데 너무 매여버리면요. 암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암만 얘기해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부분 여유있게 내일 좀 얘기하고요. 오늘 이 지금 급한 상황이요. 전혀 관심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러분 여기 관심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밥만 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목사다, 목사 사모다 그렇게 말하기란 너무 부끄럽죠. 세계교회는 지금 위기가 들어닥치고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교인 줄고 한때 막 순복음이 많이 커져서 기성교인들이 수십 프로 그렇게 간 거예요. 요즘 좀 줄었대. 또 나온 거예요. 줄은 게 아니고 교인이 뭐 줍니까? 또 나오고 이래 매일. 그래서 어쩌다 보면 사람들 데려다 놔도 옳게 복음 안 전하니까 늘 이거 하니까요. 복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답을 딱 붙잡고요. 전부 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전부 다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겨요. 희한하게도 옛날에 성막 그거 보면 들어가는 데 보면은 손 씻는 세수대학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소 있고 저 안에 칸면서 지성소 있고 또 뭐 금초대 있고 뭐 쭉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요 제사장 뭐 제사한 데 있잖아요. 그긴데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제사장 책상도 있어요. 뭐 제 모르는 대로 다 있는데 하나는 없어요. 그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왜 이게 지금 그림을 내 자세히 보니까요. 제사장 왜 의자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쓴 분이 자기도 모르겠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라더라고요. 자기는 미처 생각 못했다면서 의자가 없네요. 그때 내 생각이라 제사장이 의자 앉아있으면 뭐 하겠냐. 제사장이 그 의자가 뭐 필요하겠냐 말이야.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로서 또 목사 사모로서 제일로 중요한 제가 알기로는 목사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고요.
목사 사모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 교인은 감소되어 버리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문제 삼고 있는 동안에 세계 교회는 감소되어 버렸대요. 이제 교인 감소되다가 교회까지 감소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왔죠.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다락방에 우리 중요한 목사님들을 부르셨고 다락방에 중요한 사모님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 사모님들 세미나입니다마는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도 싫지만은요 사모님들이 싫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단은 참 이렇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여러분 같은 스타일 싫어합니다. 자꾸 단임의 전도 얘기하고 말이야. 자꾸 복음 얘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사모님들이 특별히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이제 사모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모님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모르고 사단은요 알고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사모님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저녁에 이 언약 우리 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답부터 주셨습니다. 답부터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들을 몰란 건 아닌데요 30년 전에 이 말이 부딪혀 왔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니라. 그렇구나. 교회의 결론적으로 할 일은 영혼구원이니라. 이 말은 얼른 들으면 보통 말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모든 것은 이건데 놓쳤구나. 이 되죠. 그렇다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결론만 붙잡으면 되는데 놓쳤다는 말이 되죠. 제가 30년 전에 이 단어를 우연히요. 그렇다. 하나님이 주셨겠죠. 제게는 이제 우연이란 말이에요. 그래,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 아니냐. 이 사용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잡았어요. 모자라지만은요. 이것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10년이 흘렀는데요. 이 쉬운 거를 하나 탁 부딪혔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교육자 때, 그것도요 부목사 때, 그 이전에 전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열매가 많이 난 것 같아도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답이 안 돼요. 부목사로 있는데 이게 답이 딱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서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10년 전에요. 렘넌트다.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랬더니요. 올해 굉장한 이제 응답이 시작되게 됐죠. RUTC. 자, 이렇게 답이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요. 전도 이렇게 하니까 나가 전도하는 걸 말하는구나. 전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걸 말하는구나. 전도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들이 전도하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전도란 말은 굉장한 중요한 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뭔 말인고 하니까 복음을 누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전부 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이렇게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 자꾸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보다는 더 좀 그것입니다. 안 나가도 돼요.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아무도 교회 부흥도 할 수 없고 가정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그냥 말이 아니고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응답을 누린다는 말이 돼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빨리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회복해내지 않으면 세계교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단순하게 말이죠. 전도를 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교회가 뭔가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린다는 말이 되지. 이 전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 전도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찾아낸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전도 하나로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전도라니까 오해부터 한단 말이죠. 전도는 이런 것인데 전도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전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요. 전도란 말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요. 전도란 말은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세상의 성령 그걸 누리는 것이요. 나를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인데 이게 회복 안 되지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진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급합니다. 부부 문제는 좀 내일 얘기하고요. 어떤 면에서 안 해도 돼요. 지금 완전히 죽게 생긴 파인데 전 세계 교회가요.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일단 뭐부터 했냐? 이 오해부터 이게 지금 고쳐내야 됩니다.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증거하는 것보다요. 물론 이것도 하지만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완전히 토탈 시스템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쩍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가 전도다. 그것도 전도지만 그 어떤 면은 그건 전도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토탈 시스템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도 괜찮고 저런 일이 나도 괜찮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구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내 사업이 전도 속에 들어있구나. 알아지는 날 이제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 능력도 아니고 절대 인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성경의 증거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조그만한 거지만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응답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나아요.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 대통령 부인하고 비교할 수 있겠나 이 말이요. 못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아마 자꾸 깨달아게 고난 주실 겁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 고난입니다.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여자가 왜 이러고 저 남자가 왜 이래 싶지만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왜냐? 못 깨달으면 세계교회 감수되고 지금 다 죽는데 지금.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니고 전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보세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정말 여러분을 간증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응답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인격이 못 됩니다. 저는 인격이요 그리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 붙잡는데 응답 주셨어요. 고민이 하나 있다면 그때부터 지금 고민이 하나 있다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옆에서 그 역사에 충격받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진짜입니다. 얼마나 응답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요. 세계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의 종들, 주의 종들이고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림 메시지를 볼 것 같으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한 이후에 끝이 온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전도하고 교회 부흥은 어떤 면에서는 별개입니다. 전도해서 부흥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의 축복과 맛을 본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 부부가 이 복음의 맛을 바꾼 거예요. 중직자를 포함한 성도님들이 이 지금 복음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순수한 복음적 동기를 가진 사명,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의 부흥도 되고 전도도 되고요. 참 희한한 일이요.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 전도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갈등에 싸우는데요. 사모님은 이 다락방이 뭐다, 복음이 더 깨달아진 거예요. 목사님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모님이 답답해 미치는 거죠. 목사님 뭐 지금 자꾸 테이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깨달아져. 뭐 다 똑같구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야. 다 자꾸 테이프 갖다 주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테이프를 10개 들은데 내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렇죠. 이렇게 자꾸 해달라니까. 사모님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깨달으면 그렇다. 내 지금까지 신학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말이야. 그렇다. 나는 이 복음을 내지. 다락방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다락방은 성경적이고 복음주의다. 나는 이거 하겠던데 사모가 또 뭐 사모님이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그거 하자고 신비주의 그거 하자고 능력받은 전도할 필요도 없고 능력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갈 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보니 참 희한한 일이다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의 맛을 다 축복을 봐버리면, 이 축복을 받으면 사실은 성도님들은 받게 돼 있고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안 받는 사람 나가야 되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올바른 복음 동기가 삼요 세 개가 묶어져 버리면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운동도 일어난다. 그래서요,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자꾸 하니까요, 전도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뭔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토탈 시스템이요.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목사님, 성도님, 사명 요 세 개만 합쳐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의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때 드디어 많은 불신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 복음이요. 이 답이 딱 나오죠.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복음이요. 요 세 개가 이제 딱, 근데 오해를 합니다. 필요 없는 줄 생각 안 하지만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보면요, 잘하는 집에는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 잘하는 집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 살려주는 음식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신자가 막 몰려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부터 하니까요. 복음 속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 속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로 목사님들이요, 자세히 쳐다보면은 아니 우리가 다 그래 하고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동기가 복음이라면 이때부터 바로 그냥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동기라면, 동기가 복음이면. 그리고 조금만 맛을 봐버려 성도님들이 맛버리면 교회 여러분 게 확 살아납니다. 이런 축복이 올해는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아멘 중에서 아멘이에요. 이거는 아멘 중에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회 진짜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복음의 맛을 다 압니다. 다른 사람 보면요, 딱 보고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한 명씩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제 순수한 해버리면 모든 것 다 해결돼 버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어떡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IQ를 90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걸 맞기 때문에 인식하신다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나오는 게 다 방법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전도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딴 거 회개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참맛을 못 본 그걸 회개해야 되고요. 딴 거 고민하지 말고 복음의 참맛 못 본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은 오늘 밤부터 바로 합격. 딴 거 고민이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내일부터 벌어집니다. 슬슬.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가요, 색깔도 슬슬 달라지고 분위기도 슬슬 달라져 버리고요,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 막 살아나고, 그러면 그 중에 성도들이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돼요. 이러면 교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 중에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겁니다. 이게 방법 중 방법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 끊어진 시대에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 오늘 밤에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순수 복음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복음으로 축복받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커져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제자로 서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비발디 좋은데 좀 쉬려고 왔더만 첫날부터만 저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만 하면 돼요. 시대 역사를 쭉 봐서 언제든지 초대 교회 때 목날라간 거와 중세 시대에 목날라간 거와 지금 그 뒤에 와서 목사님들이 500명이 목날라간 게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하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 유목사를 세워가지고 자꾸만 전독 강조를 유목사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이 운동을 합니까? 왜 자꾸 하게 하십니까? 이 정체성 발견 이게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 이상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방법이 아니지만 방법이란 말을 쓰자면 방법 중에 방법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고민을 하나님께 안 맡겨보세요. 절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안 맡겨보세요.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내가 해결하고 들은 거,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제가 몇 개 실패한 거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거. 그런데 놀라웠게도 응답받은 게요. 너무 무식한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한 것이 전부 응답 왔어요. 놀랄 일이지요. 근데 응답이 작게 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큰 응답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오늘 밤에 고민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지 마. 100% 다 맡기세요. 한 99% 맡기면 1% 가있지 말고. 어떤 사람도 맡겨놓고 갈 때 또 가지고 가는데 완전히 맡겨놔요. 완전히 딱 맡겨놔요.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시대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복음에 탁 맛을 본 분이라.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복음에 제대로 맛을 본 분들이라. 그러면 이분들이 손을 잡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원에서 일하고 세계복음원에서 헌금하고 세계복음원에서 목사님과 함께 생을 걸 자신 있다. 이렇게 되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쏟아부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모르는. 그렇다면 방법이 딴 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을 해도 문제지만은 좋은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시대적인 한 시대에 살리려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방법을 쓰자면 성경에는 보니까요 언제든지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지 두 가지 전략 쓰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되 제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되 그거 아니요.
구원. 예수님 언제든 그 방법을 쓰시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이 방법을 이해해 뿌리면 예수님하고 통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도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답은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 버리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단계가 막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교회 이런 일이 나도 괜찮아요. 왜냐? 따로 있으니까 그 전략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릇으로 보입니다. 착각하지요. 큰 그릇이 아닌데 착각합니다. 교회가 좀 문제 있는 사람 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제자는 따로 있어요. 이거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또 보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 생깁니다. 목사님이 연약하고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게 연약.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씀이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거 되어지면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막 되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어떤 문제 나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닐까. 심지어 내 남편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나를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답은 하나님께 주는 답이 따로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래 마누라하고 장인이 말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어요. 언제든 이거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못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다.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 뭐요? 참는 거요. 소망 중에 인내를. 이걸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또 이걸 아는 사람은요, 용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전략을. 전도도요, 병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할 받을 자를, 제자를 오셨네.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달라다 그러죠. 꼭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방법을 꼭 알려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어부 비유를 했어요.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이 어부 얘기는 참 재미난 얘기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몇 년 됐죠. 저 여수 거기 딱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쭉 들러서 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그냥 장난삼아 끼어서 이렇게. 그때 내가 보니까 막 고기 얼마나 많은 거 하니까요. 눈에 보이긴 몰려다녀요. 그때 내가 고기를 딱 보니까 무슨 고기인가 하니까 꽁치요. 꽁치인데 무슨 꽁치인가 하니까 핫꽁치. 고기 유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입이 조그만합니다. 근데 그걸 딱 눈치챘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입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이 고기가 입 위에 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 탁 물더라고요. 그것도 들어오죠. 그리고 계속 나 김대원 모사 옆에서 왜 나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암만 해봐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학꽁치 입보다 김대원 모사 넣는 그 밥이 더 커. 그렇게 물지를 못해. 너무 커가지고. 그래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어부 얘기 나오게 하는 말이지.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제대로 딱 낚시를 걸린 걸 땡겨오잖아요.
그리고 의방 속에 들어간 걸 당겨 올립니다. 그냥 당겨 올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통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마음대로 막 떠들고 하는데 그건 전도 아닙니다. 딱 걸리는 사람 당겨 올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조명해보면 완전하게 성공해버립니다. 그래도 이거는 목사님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죽어가는 세계 교회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주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요 가장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아시지요? 그리고는 막 상을 뒤엎었죠. 그리고 뭐래서 이 성전이 이 3일 만에 나는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이런 목사님들이 사모님 잘 아시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큰 것만 했다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뜻은 여러분들이 시골이나 어디서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교회만 하면 축복과 상급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리게 크게 한 이 바리새 교회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연약해도요,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연약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연약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더 말하면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귀중합니다. 그러나 저 조그만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요 거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데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 올바른 교회 만든다면 하나님은 경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건강도 축복하시고 크게 전도운동 안 해도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미국 가가지고 데이빗 김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좀 놀랐어요. 나는 이분들이 그냥 뭐 조그만한 교회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목사님이 완전 렘넌트 운동이에요. 기도. 그분보다 조금 더 한 사람,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분보다 조금 더 사명을 강하게 한 사람 누구냐? 사모님. 그런데 얘가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난 참 놀랐어요. 이 사모님이 거의 뭐랍니까, 거의 막 눈물 흘리다시피 이렇게. 이 복음과 이 운동이 넘어진 이 렘넌트 운동. 사모님 뭐라고 말씀했냐? 자기는 이 운동에 너무 떨린대요. 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당이 조그마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걔가 만약에 지금 오래 지나서 응답하면요, 수천 교회생보다 더 응답해요. 영향력이. 그러니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거 보세요. 김결실이가 이번에 그 축구 해가지고 우리 여자 그 왕 됐죠? 축구. 앞으로 걔가 크게 지금 사회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세계뿐만 아니고 지도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얘가 지금 세계 월드컵, 여자도 이제 축구 월드컵 안 합니까? 거기에 지금 최고 선수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보세요. 교회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음 딱.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응답받으면 수천 수명보다 낫다 이거예요. 주일날 박주영 선수가 이제 파주에 훈련소 들어가서 바로 이제 독일 가기 때문에 교회 못 오고 당분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와 같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일단 다른 선수들은 지금 잘하든 못하든 마지막 코스를 걸어가는 거다. 그러나 너하고 몇 명은 지금 세문을 열러 가는 거다. 어마어마하다. 지든 이기든 몇 강 가든 상관없다. 니는 최선을 니 하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축구 선교사가 될 만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기도하고 하는데 만약에 걔가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진짜 뛰면 그 어머니 보세요.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 하나 안 빠집니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이 사명이. 이분은 보면요. 여기에 서울 와가지고 축구 시합 안 합니까? 그거 갔다가 마치고 또 메시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그래 하겠어요? 일이 바쁜데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볼 때 한 번도 메시지 놓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있더라니까요. 나는 몰랐는데 초등학생 때 걔를 데리고 우리 부산에 핵심 참석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쟤한테 기도받게 하고 이랬다네. 저도 그것도 몰랐어, 솔직히. 나중에요. 저 축구 유학 갈 때 목사님 기도해. 그거 어른표시 기억나는 거 있죠. 근데 그 어머니 지금도 그러다. 아마 여기는 뭐 목회자분 못 왔을 겁니다, 아마. 혹시 또 22인지도 몰라요. 그분은 메시지 안 놓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요. 한 명이 오는 응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작다 상관없다. 바른 복음이면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미래에.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큰 역사도 해야 되지만은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주자로 서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올바른 거는 역사는 납니다. 아무리 내가 작은 위치이지 할지라도 올바른 교회는 역사는 나요. 제가 요즘 하도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난립니다. 막 우리 교회 막 찾아오고 뻔하죠. 투표 표 달라고 하는 거지. 하도 막 말은 못 하겠고요. 얼마나 속이 안 편하든지. 우리 비서보 그런 얘기였어요. 정치인도 정말 제대로만 하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말이죠. 이게 조그만 걸 해도 역사에 남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뭐 해본들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공개되는 장소 아니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나라당 저를 보니까 맨날 싸움하기. 이름 바꿔라. 두 나라당으로. 지금은 한나라당이다. 맨날 싸움. 열린 우리 당. 열리기는 열리서. 열리는데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름 바꿔줘. 열린 남해당. 이게 뭐 우리 당이냐 남해당이지. 맨날 가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전화하세요. 그거는 민주당 하지 말고 이름 바꿔. 나의 살던 고향당. 자기들끼리 맨날 뭐 해가지고. 그 동네 맨날 뭐 이러고 나의 살던 고향이지 그게.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요. 뭐 미션은 뭐 소리 지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민노당 그걸 가지 말고 저 구시대 저야당. 저 옛날 시대 다 흘러간 얘기 자꾸 막 신시대 전혀 맞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 제일로 지금요 발전 안 된 게 두 개인데 정치와 교회요. 참 이상하죠.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 사탄이 막 눌러가지고요. 정치만 발전 안 하고 교회만 발전 안 했어. 다 발전했어. 전부 문화합성하는데 교회만 뒤떨어져 있어. 그게 뭐 우리는 맨날 갈등에 눈물 흘리고 그러지. 이런 사명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지 뭐 바빠가지고 맨날 뭐 기분 나빠 눈물 나고 뭐 교인들이 막 잘못해서 눈물 나고 뭐 남편이 젓고라지나 눈물 나고 뭐 맨날 눈물 맨날 그래. 근데 그래 그거는 목표의 눈물이다 내가. 그게 뭐 눈물이냐 이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걸 깨닫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행복 안 주실 것이다. 조수도 안 되고. 조수도 안 돼.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 돈 줘보세요. 맨날 그러고 다닐 낀데. 안 돼요. 뭘 말입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답 말이에요. 세계를 건져내라. 거기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래 되면 바로 응답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한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내가 부산 태어나 기분 나쁘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업이지 내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IQ를 한 300 만들어보면 되는데 그래 안 만드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아무리 작은 사역, 작은 지역,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복음운동만 하면 그 상급은 똑같아. 저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대도시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아. 그런데 실제로 축복도 똑같아요. 상급만 같은 게 아니라 축복도 똑같습니다. 저 시골에 있었다고 해서 교회 조금 들여서 축복이 적냐?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운동을 했다면 축복도 똑같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세계는 또 가정이 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살려줘야 되겠고요. 그건 내일 아침에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으나 메시지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이유로 받으시면 이번 목회자 수련회 이후에는 분명히 많은 응답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대 살릴 목회자 부부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작은 이유 아닌 이번 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밤에 이 언약을 붙잡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해주옵시며 이제 세계교회 살리도록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깨달았지만은 완전히 이 언약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교회가 감소되고 있는 시대의 교회를 살리며 또 참된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